오늘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여러분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해 주실까요? 주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온리교회 세 번째 교회 개척하고 부흥회가 있고요. 2025년 가을 부흥회로 명명하였고요. 네 번에 걸쳐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울산의 낮음남 교회 김관성 목사님 오셔서 다음 주 목요 찬양 집회 또 금요일 집회 동일하게 저녁 8시에 시작되고요. 다음 주 토요일 11월 첫째 날에는 오후 3시와 저녁 7시 반에 이렇게 각각 세 번째, 네 번째 집회까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 특별히 좀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지금 잠시 쉬고 계신 분들, 그리고 주변에 새로운 영적 소망과 소생함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가족 중에 좀 안 믿으신 분들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좀 강권하셔서 네 번의 집회 다 참석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우리의 가정의 영적 기운과 기류가 변하고 또 우리의 삶의 내면의 심령의 변화가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불신자들이나 가난한 성도들 좀 도전하셔서 이 자리가 좀 가득 차서 많은 은혜 누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설교의 제목을 의와 절제와 심판의 복음이다 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4장 23절까지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기득권 세력이 바울을 고발했을 때에 더둘로라 하는 말쟁이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당시 로마 총독 11제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더둘로가 갖은 아부와 아첨으로 펠릭스 총독을 이렇게 기분을 띄워주고, 그리고 바울이 왜 로마 정권, 이 로마 제국 치하 아래서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는 불순분자요 체제 전복자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소하는 그런 본문을 살펴봤을 때에 바울이 더둘로의 고소와는 너무나도 비교가 될 정도로 그의 변호와 변증에는 그 어떤 벨릭스 총독에 대한 아첨이나 아부가 없었고 자기는 그저 세 가지만 했을 뿐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자신의 변호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편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지난주 설교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자신의 변호가 뭐였냐면 14절 말씀이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이 당신은 펠릭스 총독을 이야기하고요. 나는 바울은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나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다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어디에까지 이르게 됐냐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하는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갖게 되었고 또 그것을 증거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자신의 변호에 대해서 우리가 충격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인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리고 무엇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변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이 몸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인침받으신 하나님의 백성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의인이 부활하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될 것이고, 악인이 부활하면 그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심판의 부활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바울이 무엇을 믿었다고 얘기하냐면 그다음 구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정산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와 점수를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수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두려움과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냥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든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다라고 자신의 삶을 이 펠릭스 총독 앞에서 변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자신의 삶에 대한 이런 변호와 간증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로는 이렇게 후회할 때도 많고 죄책감에 빠질 때도 많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스러울 때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할 때나 저렇게 할 때나 자신의 어떤 연약함이나 자신의 어떤 부족함에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자기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의 값을 홀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하여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은, 이제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많은 문제의 근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이 돈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제가 간증했죠. 기억나시죠? 저희 집안도 자꾸 큰아버지들이 서로 싸우고 집안에 분쟁이 있고 명절 때만 되면 이렇게 집안 기운과 기류가 그렇게 참 탐탁치 않고 까보니까 결국에 갈등의 근원은 돈이었더라. 펠릭스 총독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끊임없이 바울을 만나려고 했었던 목적이 뭐예요? 바울에게 무엇이라도 돈이라도 좀 얻어볼까 하여 복음을 들으려고 만난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받기 위하여, 뇌물을 받기 위하여 바울을 만났다라고 너무나도 성경은 적나라하게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결국 오늘 본문 27절에 기록된 대로 몇 년 동안이나 갇혀 있게 됩니까? 2년 동안 갇혀 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간 갇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귀띔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누구의 인생을 예로 들었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예로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과 환상을 다 풀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이게 사람이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져 가지고 복직이 됐는데 감옥에서 나가면서 반드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는데도 한 2년이 지나도록 소식 감감무소신 거예요. 그래도 요셉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고백이 창세기나 성경에 그 어느 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대체 로마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고 그 당시 평균 연령에 의하면 나 지금 완전 백발의 노인인데 나 여기서 죽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따지거나 기도한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반드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금은 내가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은 여기서 죽을 인생이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나를 끌어주시고 꺼내주시고 나를 로마로 인도하셔서 그 로마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는 복음의 통로로 입술로 나를 사용해 주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며 그 시간을 채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채우십시오. 그 고난의 시간이 다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도록 구원의 도구로 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 전도자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을 기다리고 믿으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야말로 여러분 부활을 믿을 수 있고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비결이에요. 여러분, 순간순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랍도록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였는데 오늘 본문 첫 구절인 24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 벨릭스와 그의 유대 여자였던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이 있었다라고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이 벨릭스 총독에게는 3명의 여자가 있었다고 전승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 여자 아내의 두루실라는 3번째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 두루실라 입장에서도 남편이 3명이 있었는데 3번째 남편이 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이 유대 여자 두루실라는 헤롯 대왕의 손녀딸이고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두루실라 입장에서 3번째 남편이라는 것은 이 벨릭스 총독과 두루실라 사이의 이 결혼이 상당히 정략적인 결혼이었고 그 이면에는 어떤 권력과 권세에 의한 또는 돈의 흐름에 의한 그런 정략 결혼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쨌든 부부였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 이 부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24절에 당대 최고의 사도였고 당대 최고의 구약의 전문가이자 심지어 신약의 부활 예수님을 직접 만난 바울에게 친히
2년 동안이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얼마를 주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13개의 성경책을 쓴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받고 교리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사요, 가장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 부부가, 두 사람이 세상에 1대2로다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무려 2년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은혜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만남의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요일마다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 전도팀과 함께 요 앞에서 다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지나갈 때마다 이 건물의 11층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 우리 집사님이 팝콘을 하나하나 드리면서 너 예수님을 믿니? 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저도 자식이 있지만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이 다음 세대가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 다니엘과 브리스길라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아 같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관계는 오늘 아침에 설교했지만은 어떤 관계라고 로마서 16장 3,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소개해요? 나를 위해 대신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동역자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놀라운 영적 동역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대신에 죽어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온리교회가 그런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교회, 그냥 패싱처치, 그냥 지금 만나고 언젠가 또 헤어질 관계가 아니라 평생 다윗과 요나단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그 어떤 고난과 신앙의 역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게 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만남의 복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펠릭스 총독과 두루실라는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를 만나게 해주세요. 가장 유명한 사도를 만나게 해주세요. 가장 탁월한 선생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아마도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년 동안이나 바울을 통해서 그냥 저자 직강으로다가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이나 이 부부에게 무엇을 전했나? 그 다음 구절 25절에 보면 그 복음을 3가지로 소개하는데, 따라합시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강론을 할 때 3가지로 요약을 해서 강론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의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 저스티스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다산 주민들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그 죄의 문제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냥 지나가게 하시고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우리 다산 주민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니까 제 마음에 더 감동이 오고 막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전도하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전도하면서 실력이 더 느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정 집사님이 저한테 맞아요 목사님. 여러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놓여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괴로움과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먼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놓여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웃어넘길 수 있는 믿음의 여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지금 나에게 주신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크심을 인정하고 누리며 경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부부에게 전했던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절제. 이 셀프 컨트롤, 절제는요 사실은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이 절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참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고 싶지만 홀딩하는 것, 참는 것 이렇게 오해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절제는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참는 게 아니고 통제하는 겁니다. 통제하는 거예요. 즉 멈춰버리는 거죠. 이것이 아니구나 하고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니즈와 자신의 생각을 잠깐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고 난 이후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제거하는 것을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의 연약함을 무엇으로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와 감격으로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욕망과 욕심과 교만과 탐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거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우리의 삶을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자인데 이 지혜로운 자가 결국 무엇을 준비하는 자냐면 장차 오게 될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차 오실 심판을 강론했다. 이 세 번째가 따라합시다. 심판. 여러분 이 심판은 하나님의 정산과 하나님의 최종적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의의 성령의 열매 씨를 뿌린 자들은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겠지만은 육체를 심고 정욕을 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를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펠릭스 총독과 두루실라의 감정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벨릭스가 뭐하여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듣고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벨리스 로마 총독이 평생을 지금까지 바울을 만나기 직전까지 살면서 자신의 귀에 좋은 이야기, 아첨하는 얘기,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자기에게 아첨하고 자기의 잘 보이려고 하고 자기의 귀에 옳은 대로 말하게 하는 그런 일들로 자기의 귀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마음과 생각이 그런 자들과 함께하고 그런 자들을 가까이하고 그런 자들과 사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어쩌면 바울을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듣고 이 펠릭스 총독의 마음이 두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내가 나중에 너를 다시 부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듣기 싫다.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나중에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벨릭스 총독과 두루실라 여자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직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일지언정 지금은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거야. 왜? 나는 여전히 총독이고 나는 세상적으로 여전히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가 하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다 하더라도 지금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거야 라고 하면서 애써 진리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미루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미루는 모습. 여러분 근데 이 펠릭스 총독의 이러한 복음과 진리 앞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죠 목사님. 차라리 부끄러운 구원이 낫지 않겠습니까? 죽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즐기고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고 여전히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진리에 대해서 듣기는 하지만 내 이야기는 아니야. 지금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어. 아직 나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거야 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여전히 전혀 바뀌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벨릭스 총독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와 저와 나의 이야기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단 구절을 보면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으로 진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세상에 진리를 들으려고 더 자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뭐를 받으려고 더 자주 불러요? 돈을 받으려고 더 자주 불러요. 여러분 얼마나 민망한 구절입니까? 그죠? 우리 중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너무 드러내놓고 돈을 더 자주 받을까 드러내놓고 요구하면서 더 자주 만났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지난주 본문에 무엇 때문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뭄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에 있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지금 가이사랴 감옥까지 갇혀지게 됐습니다라는 그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어머 세상에 많은 헌금을 갖고 있어? 돈이 많겠구만. 그리고 당신 같은 유명한 사람은 아마 여러 가지 또 비자금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 돈을 바라면서 더 자주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두 인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인생은 썩을 것을 위해 다름질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인생은 썩지 않을 것을 위해 다름질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4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셔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마다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나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다름질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전한 이후에 그 전한 것으로 말미암아 남은 구원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자기 자신을 더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다음 9절 27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드니라. 2년 동안이나 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세상에 유대 문헌에 의하면, 계속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벨릭스 총독의 이 모든 그 뭐라고 부정부패가 다 드러나고, 세상에 그것도 누가 고발해가지고 로마 당국에서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 총독으로 바꿔버리냐?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문헌에 따르면 이 벨릭스 총독이 11대 총독에서 내려오고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고 12대 새로운 총독인 보르기오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이 되고, 여전히 바울은 아직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자기가 총독에서 내려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구류해 뒀는데, 그 목적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벨릭스가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구절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벨릭스 총독은 누구의 고발에 의해서 로마로 압송당하는 상황이었습니까? 총독에서 내려와야 됩니까?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지금 총독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로마로 압송당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은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여전히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계속해서 구류하고 베스도 총독에게 그 심판, 그 판결을 넘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벨릭스 총독의 인생의 목적은 철저히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사람의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했던 그 일이 결국 사람에게 그 등에 칼 꽂게 되는 그런 배신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으로 망하게 됩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그러나 바울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썩지 아니할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들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과 존영과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리 탁월한 목회자에게,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에게, 아무리 탁월한 영적 지도자에게 영적 지도를 받고 복음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면의 결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그 어떤 회심과 영적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 프로그램의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은혜 받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이 마음밭이 달라요. 마음밭이 달라요.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하고 아무리 복음을 탁월하게 전달을 해도 마음이 은혜 받기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일도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오니 제발 나를 향해서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자 라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초청하고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꼬인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건조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기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이 공동체로서 함께 힘을 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꼬인 부분이 있고 건조한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생함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밖에 안 하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온전히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절제,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이 강론한 세 가지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거꾸로 적용하면 가능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심판이었어요. 우리 안에 정산하고 심판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지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우리 안에 절제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죄성이 제거되고 우리의 욕심이 못 박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심판과 절제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적용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 인식에 민감한 마음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의 인생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이냐? 벨릭스 총독은 철저히 두 가지를 추구했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돈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은 사람 때문에 망했습니다. 제가 벨릭스 총독과 두루실라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혹여나 그가 총독에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로마로 압송당하는 상황 가운데도 혹시나 바울에게 들은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움직여서 그가 나중에라도 회심한 것이 아닐까 하고 주석과 문헌을 찾아보니까요, 세상에 로마로 압송되어 폼페이로 귀양 갔어요. 로마 밑에 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폼페이에 그 당시에 큰 화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사진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 폼페이에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영화로 만든 영화도 있습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인데, 세상에 이 폼페이에서 큰 이 화산이 폭발한 사건으로 나중에 그 유적 조사를 하다가 땅에서 이 고고학자들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 용암 덩어리가 완전히 이 도시를 집어삼켜 가지고 사람의 시신이 세상에 그대로 굳어버리는 그 시신이 다음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문헌에 따르면 이 펠릭스와 두루실라가 이 폼페이의 화산 이 자연 재해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승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쩌면 그 문헌이 잘못된 정보라고 한다면 그가 끝까지 자신의 수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든지, 아니면 이런 갑작스런 자연 재해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든지, 이 두루실라와 펠릭스 총독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정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인생이 돈과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이 땅 가운데 살았는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썩지 않을 그 영광의 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갔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돈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상급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살아가 주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목요 찬양 집회 예배자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앞에 겸손히 나서이네. 주 내 날 자유케 해. 주 앞에 죄인 된 내 모습 보내. 주 보혈 날 덮으셨네. 주신 그 놀라운 이세 그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주 앞에 주 앞에 겸손히 나서이네. 주 내 날 자유케 해. 주 앞에 죄인 내
여러분, 주 은혜의 손길 아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만남의 복도 중요하고 진리의 말씀의 선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변화와 내면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그 마음을 헤집어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 마음의 문 좀 열어, 너 마음에 꼬인 것 좀 풀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철저히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도 필요합니다.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되고, 좋은 공동체를 만나야 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변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물과 보화와 금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 온전히 푹 적신바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꼬인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낙심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따라해서 기도해 보실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크게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목회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영적인 분위기와 조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고꾸라지지 않고 우리의 교만이 꺾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회심과 그 영적인 변화도 경험할 수 없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꼬여있는 것들, 우리 안에 높아져 있는 것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고 세상의 것, 썩어질 것을 사모하는 그 모든 마음과 생각들,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의 경향성들까지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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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낙심할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도 응답이 더디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느껴지고 나에게 보여지는 상황과 형편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마음과 그 시선을 돌이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시간표를 채우면, 그 고난의 시간을 채우면 하나님이 그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여 로마를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바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목요 찬양 집회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요, 이 공동체의 하나님이요,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인 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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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푸석푸석하고 영적으로 눌려있고 건조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영역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주님 나를 일으켜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뼈들을 살점을 붙이시고 힘줄을 붙이시고 아버지 거룩한 군대로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오늘 예배의 주를 상고하는 모든 심령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히 하나님의 소생케 하시는 능력이 부어지게 될 주여다. 부어지게 될 주여다. 부어지게 될 주여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행할 때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채울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야 될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과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여러분 고백하세요.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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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경배해 경배해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집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구하는 것과 돈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가치와 방향성이 아니라는 말씀에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가 잘 안 되고 실패되어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오히려 사람이 떠나는 일들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우상이었구나. 교회가 얼른 더 자리를 잡고 교회가 얼른 더 부흥하고자 하는 그 명분을 앞세우는 내 안에 만몬과 돈이 우상이구나. 여러분 요즘의 삶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구하거나 돈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 여러분의 진솔한 기도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온 다음 세대 지체들 이 앞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앉으면은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지체들이 만남의 복이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섭리가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위해 기도. 여기 무릎 꿇고 앉으시면 되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을 놓고 이 시대를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저도 엊그제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 인구조사가 5년마다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근데 2025년도 인구조사에서 이제 동성 결혼한 사람들을 이제 카운팅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2020년도에는 안 했던 일인데 25년도에는 이제 동성으로 결혼한 사람들도 결혼하는데 카운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우리나라의 동성 결혼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게 전초 현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결코 혐오해서는 아니 되지만은 그들도 품어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선명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완전히 이념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이나 또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상당히 극한 대립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분열의 영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죄로 여기고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민족의 죄가 곧 나의 죄요 이 한국교회의 죄가 곧 우리의 죄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150년 전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순교의 피로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고, 놀라운 세계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많은 영적인 부흥과 또 산업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나누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이엠 바운즈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가장 큰 유기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와 이 목요 중보 집회가 이 지역을 놓고 이 시대를 놓고 한국교회를 놓고 북한을 놓고 민족과 열방을 놓고 기도하는 오늘 이 집회가 되기를 원하고, 지속적인 기도의 향이 주야로 올라가는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진 위정자들, 이재명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고위 관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내 역사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북한을 위해, 열방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다산 땅과 구리와 남양주, 이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모든 우상 숭배 문화들, 모든 점괘와 모든 무당의 문화들, 모든 만몬의 영들, 그리고 사이비 이단 사상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모든 것들,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 그렇게 점철되어 있고 한국교회를 쇠퇴하게 하는 모든 세속화된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국교회 가운데, 이 지역에 세워진 하나님의 주의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 교회 가운데 모든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주님 기도합니다. 다산 중학교, 다산 고등학교에, 도농 고등학교에, 다산 하늘 초등학교, 또 세범 중학교, 또 세범 초등학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 가운데 기도 모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교회 가운데 기도 모임이 세워지게 하시고, 할 수 있으시다면,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아버지, 이 종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남양주 땅이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리시와 이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모든 점괘와 또 모든 무당 문화와 모든 그 노름 문화와 모든 하나님 아닌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음란한 것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요 찬양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예배자들을 세워주시고 이 자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매주 목요일마다 이 지역을 놓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이 지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온전히 쓰임받으며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며 잠자고 있고 가난한 성도들이 다시 한번 벌떡벌떡 일어나 주의 영광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예배, 놀라운 회복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섬기는 모든 예배자들과 모든 섬김이들, 중보기도자들, 뒤에서 보이지 않는 것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질병과 만성적인 질환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눌려있는 귀신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위로부터 온전히 부원받아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통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세 가지 메시지를 주님 마음에 품고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인생, 나에게 주신 직장, 나에게 주신 학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또 이번 한 주의 모든 일정 위에, 이들의 평생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